평화를 배우다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몸소 그 환대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복음의 기쁨에도, 가장 먼저 교황님이 내셨던 회칙 복음의 기쁨에도 이주민들과 난민들,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세계 이민의 날, 그런 담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날, 가난한 이의 날, 그런 담화문들이나 메시지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주민들과 난민들입니다. 아마도 역대 교황님들 중에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또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또 자주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원래 고향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해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나? 저 역시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이민자로 이루어진 미국 땅에 온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주민들은 절대 2등 시민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을 무시하는 말로 같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땄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한국 국적을 땄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황님께서 이주민이셨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거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주민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쭉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주의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이주의 원인들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온 인류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2억 5,6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억 5,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고국을 떠난 난민들이 작년 한 해에만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 하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고국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항상 이주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주민과 난민들은 교회의 마음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마음 안에 항상 이주민들은 특별하다. 세상 안에서는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주민들은 중요한 자리, 특별한 자리,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2013년 7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에 선출되시고 착좌하신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로마 밖으로 방문을 나가셔요. 순방을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람페두사 섬입니다. 이탈리아
외곽에 있는 이 람페두사 섬에 가셔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어요. 첫 번째 방문인데 교황 선출되시고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그 수용소에 가셨어요. 람페두사 섬은 이탈리아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또 가장 이탈리아 남쪽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이나 전쟁을 피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뗏목 같은 보트를 타고 이 람페두사 섬으로 쉽게 말해서 미리국을 하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기 위한 통로예요. 이 미리국 하는 사람들이 이 람페두사 섬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람페두사 섬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트를 타고 뗏목 같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그 람페두사 그 지중해 연안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리국을 할 때 람페두사 섬으로 갈 때 아프리카에서 갈 때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지역을 직접 처음으로 교황 선출되시고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그 바다 위에 배를 타시고 그 바다를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세상을 떠난 이 바다에서 더 나은 삶을 평화를 찾아서 람페두사 섬으로 오다가 죽은 그 난민들을 위해서 꽃을 봉헌하시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교황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그렇게 불법이라고 불리는 미리국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람페두사 섬을 선택했습니까?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난민들이 미리국자들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위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심장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람페두사 섬에서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로 여깁니다.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사가 끝난 뒤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교황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2018년 교황님께서 해마다 이 람페두사 방문을 기념하시는 미사를 봉헌하셨어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황이 선출되고 첫 방문지이기 때문에 해마다 람페두사 섬 방문 1주년, 2주년, 3주년 미사를 봉헌하셨어요. 작년이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셨는데요. 오늘날 난민과 이주민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오직 연대와 자비뿐이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 이주민과 난민들이 처해 있는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직접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되고 주변의 이주민들이 참 불이한 일을 당한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주어라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황청의 조직을 개편하셨어요. 2016년 8월 30일에 교황님께서 인간 발전이라는 그런 문서를 하나 발표하셔요. 자의교서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발전이라는 자의교서를 보면 교황청의 정의평화위원회, 이주사목평의회, 그리고 보건사목평의회 이 세 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인간발전성이라는 부서를 만드셨어요. 근데 참 특별한 게 교황님께서는 다른 파트들은 대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담당을 하셔요. 근데 이주민과 난민 파트는 내가 직접 관장을 하겠다.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이주민들의 상황을,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직접 결정하고 직접 바라보고 하겠다. 참 큰 의미를 가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원칙을 또 발표를 하셨어요. 이 실천적인 원칙 4가지가 뭐냐면 환대, 보호, 증진, 통합입니다. 환대는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오지 마, 울타리를 치지 말고 문을 열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벽을 허물어라, 문을 열어라, 닫힌 마음을 보면 슬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벽을 허물고 문을 열어라. 힘들게 사는 이주민들,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울타리를 세우지 말라고 해요. 일종의 필터죠. 종교에 따라서 또는 재산에 따라서 주신 나라에 따라서 그런 걸 가리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호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법적 지위, 합법으로 체류하든지 또는 불법으로 체류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합법 체류자이든 불법 체류자이든 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못 누릴 때는 합법, 불법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감싸 주어라고 합니다.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권리, 존엄성을 보호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증진은 환대와 보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의미의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사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환대를 받는 사람들, 이주민과 난민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로부터 분명히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속적으로 뭐 돈이나 뭐 활용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뀔 때 그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제 주일날 제가 사목하는 가톨릭 근로자회관에 뭐 오고 가는 사람들 한 대충 어림잡아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주일날에는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베트남인지 여기가 동티모르인지 러시아인지 헷갈려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같은 우리 가톨릭 신자지만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장식을 좋아합니다. 주일 되면은 꽃을 제대에 봉헌하고 성모상에 이런 데 봉헌할 꽃을 엄청나게 많이 사와요. 그래서 꽃꽂이를 매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자유로워요. 항상 기뻐요. 미사 시간에. 필리핀 이주민들이 저한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한국 신자들은 너무 거룩하다고 해요. 네. 네. 필리핀 미사, 신자들 미사 가보면은 사순절이든 아니면 뭐 대림절이든 항상 기뻐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해요. 미사 때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우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를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할 때도 팔을 이렇게 벌리고 신부님하고 똑같이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베트남 신자들은 팔짱을 낍니다. 네.
봉헌을 하는데 이렇게 행렬을 보통 뭐 한 10명씩 짝을 지어서 행렬을 해요. 뒤에 주수병하고 제병하고 있고. 근데 다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성가대도 다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미사 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다 생각했어요. 예. 참 건방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똑같이 다 전부 다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른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손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공경의 표시인 겁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손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얌전하게 있는 자세인 겁니다. 근데 필리핀 신자들이나 베트남 신자들이 한국 성당 미사에 가서 팔을 벌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팔짱 끼고 있으면 한국 신자분들이 와서 잔소리를 한대요. 왜 이렇게 있냐고. 건방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배워가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팔짱을 끼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그래서 신앙의 표현도 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통합하기는 온전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동등한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일방적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따라, 한국 문화를 배우고 너희 문화는 버려야 돼. 이런 식의 흡수나 통합이 아니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풍요로움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죠. 이주민들은 포크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포크 쓰지 말고 젓가락 사용해야 돼.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젓가락 연습까지 합니다. 연필 2자루 쥐고 꼭 초등학교 1, 2학년들처럼.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한 명이 그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젓가락질 못하면 애들도 젓가락질 못한다고 가서 연습을 해오라 그랬다고요. 성인이 자기가 쓰던 포크를 못 쓰게 하고 젓가락질 연습을 한다는 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존심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또 참 아름다운 이방인을 어떻게, 외국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복음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서에 나온 비유들 중에 최고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상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주민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제도 그리고 레위도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길 반대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보인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서로를 차별했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다른 민족,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스캔들이 되었을 겁니다. 왜 돌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 유대인을 도와주었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알려졌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니 수치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대했던 것처럼 이주민과 난민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월급 조금만 줘도 저 어디 가면은 저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재벌로 산다고 해요. 그리고 돈 벌러 왔으니까 그냥 조금만 줘도 너희 나라에서는 큰 돈이지 않느냐 무시를 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한국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차등 지급시키자. 임금을 다르게 주자라는 말이 있어요. 노동자는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대가를 받는 게 우리나라만의 정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검을수록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멘 난민 문제, 그 문제에 막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참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근데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난민들 받아주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슬람 난민들은 안 돼 라고 표현해요. 왜 이슬람 사람들 안 된다고 할까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 저희 센터에도 참 많이 나와요. 근로자 회관에도. 그럼 저는 물어봐요. 이슬람이냐 무슬림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맞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거짓말을 해요. 이슬람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슬람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너 IS 아니야? 라는 말을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특히 시리아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협박이나 그런 뭐 테러나 이런 것을 피해서 한국에 왔어요. 같은 이슬람끼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혹시 시리아에서 왔는데 당신 IS 아냐고 당신은 IS 아니냐고 이 사람들도 IS나 이슬람 국가 그 테러 조직 이야기를 들으면 치가 떨린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힌다고 합니다. 저는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을 만날 때 어느 국가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인 국가에서 왔다고 하면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를 해요. 이게 저도 아랍어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사말이에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신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해요. 예. 이슬람 사람들은 다 이 인사를 씁니다. 첫 만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놀래요. 어떻게 가톨릭 신부가 우리 이슬람 인사말을 하냐. 근데 의미가 참 좋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미사 때, 평화의 인사 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를 빕니다. 그 인사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정말 경건합니다. 네.
기도 꼬박꼬박 다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가서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우리 신자들 금욕 잘 지키시는가요? 단식 잘 지키시는가요? 참 지키기 어려워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삼종기도 다 바치시는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쳐요.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옥상에 올라가서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를 해요.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제가 예멘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참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이 사람들하고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방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해요. 혹시나 소스나 이런 거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지, 돼지고기 있으면 다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방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슬람 사람들 하면 총을 가지고 다니고 테러리스트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유다인한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보고 이 사람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죽겠다, 가엾은 마음으로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초주검이 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갔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 가엾은 마음 하나로 이 사람은 서로가 이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가엾은 마음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들려오는 루머들, 가짜 뉴스들 거기에 휘말리기보다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명 여러분들 본당에도 외국인들이 뜨문뜨문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또 뭐 도움을 줄 것이 없는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인, 세상 안에서 사마리아인이 되고 종교나 나라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본당이란 말을 썼는데요. 본당이란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 파로이키아라고 해요. 히라버입니다. 근데 이 파로이키아는 임시 거주자, 그리고 옆에 산다, 붙어서 산다, 이웃에서 살다, 나그네로 살다, 이방인으로 산다. 쉽게 말해서 우리 본당은 여관과 같은 나그네들의 쉼터라고 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본당이 열려 있다면, 또 본당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열려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특별히 종교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희 교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강의를 한 번씩 가는데요. 항상 강의를 가면 저는 강의 마지막에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외국인들, 이주민들, 난민들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큰 걸 해주고, 그거보다는 본당에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거나 작은 것, 이주민들은 굉장히 작은 것에 감동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을 도와줬다. 저는 사실 이주 사목을 9년 가까이 하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가장 위로가 됐던 게, 나는 지금 복음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과 가장 맞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민들,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참된 우리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이주민들, 난민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그런 여성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요. 우리가 본당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여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 나그네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